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7절로 58절을 읽겠어요.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오늘 저녁에는 아웃사이더 신앙인과 인사이더 신앙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웃사이더는 하나님을 멀찍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웃사이더. 교회는 오는데 예배도 없고 봉사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리고 개념이 없어. 그냥 입문한 정도. 아웃사이더. 아웃. 밖이죠. 밖. 그러나 우리는 인사이더가 돼야 돼요. 인사이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인사이더가 돼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깊숙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 가까이 반대가 뭐예요? 가까이 반대가 뭐예요? 네? 멀리지, 멀찍이, 멀리죠.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을 멀찍이,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웃사이더가 되면요, 쉽게 무너져요. 그리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시험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면 금방 떠납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인사이더가 되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뭔 일이 있어도 신앙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아웃사이더에 있을 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오늘 말씀을 좀 쭉 이렇게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먼저 인사하세요. 해피 뉴 이어. 올해 해피하세요. 인사해요. 해피하세요. 건강하세요. 인사하세요. 올해 행복하세요. 잘 되세요. 돈도 많이 벌으세요. 헌금도 많이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실 못할 게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오늘 우리가 예양교인들이 하루에 석 장씩, 세 장씩 성경을 읽으면 1년이면 일독을 합니다. 일독. 그래서 주부에 이제 1월 1일부터 이렇게 성경 읽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열려 있고요. 매주 수요일 날은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또 진행할 거예요. 매주 수요일 날 교회에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모여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 은혜가 되면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하고 지내야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인사이더 신앙 되게 인사이더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른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장착해봐라 할 것이다. 베드로다. 반석, 짱돌이 변해서 큰 바위돌이 된 반석. 그래서 저 요르단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어요. 말 타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
걸어서도 가는데 거기 가면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 영화 거기서 촬영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페트라가 바위로 된 관광 바위 페트라. 베드로가 페트라지 베드로. 이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페트라 반석.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아예 예수님 신문 받는데 근처에도 못 왔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근처까지는 왔는데 다른 제자들 얘기는 없어. 아예 안 와버렸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오긴 왔는데 멀찍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당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 때 3번.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만 알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 그래서 유럽에 가면 교회 종탑에 닭을 이렇게 닭을 종탑에 십자가 대신 닭을 세웠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지 마라. 닭 보고 부인하지 마라. 닭. 참 신기하죠. 그렇죠? 십자가 꼭대기에 닭이 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가야바 뜰에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는데요.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읽어요.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참 그래도 베드로가요 훌륭해. 오늘로 말하면 오늘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온 것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안 왔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왔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마음이 떠나버렸다는 거죠. 몸은 왔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멀찍이 따르는 거예요. 의심도 하고 그리고 믿지도 못하고 충성도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멀찍이 있는 거예요. 아웃사이드예요. 인사이드가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이렇게 신문 받는 광경을 지금 주목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받아요. 베드로는 멀찍이 지금 이렇게 마치 이렇게 벽 기대서 그리고 저 기둥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지금 쳐다보는 거예요. 멀찍이. 제가 예배 자리도요 기둥 뒤에 앉지 마라. 자꾸 멀찍이 앉아 있는 거거든요. 시험 당하는 거죠. 벌써 자리에 앉는 거 보면 달라. 우리 새로 나오신 분도 지난 송구영 씨 예배 때 만나서 제가 제발 이제는 이쪽으로 오세요. 그 뒤에 앉는 거 은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뒤에 앉았는데 이쪽에 보이는데 앉았는데 그것도 앞에 또 큰 사람 뒤에 앉아서 또 안 보이더라고. 여러분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학생이 어떤 학생이 공부 잘해요? 선생님 실력 없다고 무시하는 학생은 절대 공부 못합니다. 자기가 예습 복습해 와가지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할 때 혹시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는 거 있으면 선생님 그렇게 틀린 건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들은 벌써 공부 다 해온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설교 들을 때 왜 목사님이 저 말씀을 저렇게 하지? 한 번쯤은 이렇게 성경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 아는 사람들 그렇다고 또 설교 중간에 손 들고 목사님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이 가짜들이 많아.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참 진짜 제목을 막 그럴싸하게 하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목회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없어요. 교회 없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조회수 늘리고 뭐 그거 늘리면 뭐 돈이 나오고 막 그러나 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영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기 보면 예수님을 놓고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거짓. 예수님이 한 말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증거를 찾는데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못 찾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옵니다. 두 사람. 그러면서 거짓 증거는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책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책 잡을 건 많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유대인들이 듣기에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책 잡을 게 많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거든요. 율법 연구자들이거든요.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바리새인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책 잡을 게 뭐예요? 있다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와 난 하나이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네가 감히 이런 네 가지 없는 놈 이렇게 책 잡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너는 아브라함의 허리에도 있지 않았는데 감히 다윗이 날 보고 주라고 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님이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가만히 보면 막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료하니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신은 아닌데 하는 거 보면 신적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책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이게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응? 아버지를 봤다. 이런 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치명적이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히 오라. 이렇게 딱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다 100% 오라.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짓 증인을 데려다가 책 잡으려고 하는데 오긴 왔어. 두 사람이 왔어. 여기 6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왔어. 61절. 이르되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거를 3일 동안 일으키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요, 이게 바로 책 잡는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는 저 사람은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짓는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인 것.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곳이요. 육적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요 하나님의 말씀 못 믿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형제 하나 왔다 갔죠. 가끔 와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왜 예배 드리러 왔으면은 기도하러 왔으면 기도를 하고 가야지. 1분도 못 있다가 훅 나가고. 그리고 예배로 와서 끝까지 있다가 가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조금 오래 있는 거예요. 오래 있었던 거예요. 저 친구. 갔어요. 갔어. 근데 1분도 2분도 오늘 5분 정도 있은 것 같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불쌍히 여길 형제죠. 이후에 어떻든 간에 이런 그 바리새인들이 딱 들을 때 거짓 증거가 되거든요. 왜? 성전을 저 사람은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자 읽어요. 63절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읽어요. 자,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여.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맞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맞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메시아냐? 맞다. 너희가 말했다는 거예요. 64절. 그리고 예수님 한술 더 떠가지고요. 이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권능의 우편, 권능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 신문 받으면서요. 바리새인들이 책 잡힐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메시아나? 맞다. 두 번째, 내가 인자가 Son of Man,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 세 가지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해야 됩니다. 응?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까? 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 맞아요. 그리고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 거 맞죠? 그리고 장차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아멘. 예수님 찌른 자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참 저도 그렇고 지난 주일날 비행기 떨어졌다는 소식 듣고요, 너무 가슴이 막 참 저는 애국자인가 봐 콩닥콩닥 뛰었어요. 참 그 유가족들이 너무 슬퍼. 갑자기 거에 꽃도 피지 못한 어린아이가 죽고. 근데 이게 인간이거든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살고요, 어르렁거리고요, 좋은 차 타고요, 뭐 큰 집 살고 다 죽으면 끝이에요. 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죽하면 바울은요,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거든. 나와 같이 지내. 왜?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 들으면요,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는 것도 괜찮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건 뭐 저 천주교 신부들이 다 할 일이고 우리는 다 결혼을 하고요. 아멘. 그러면 지금 혼자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살아. 다시 또 뭐 결혼할 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결혼해야 돼요. 자식 낳고 교회 부흥도 시키고요. 아멘. 결혼하려면 빨리빨리 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뽑았는데 하나님께서요, 저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절제와 사랑,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암송한 사람 손 들어봐. 암송. 이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러면 나하고 딱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명. 또 이번에 뽑은 말씀이 나하고 딱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그러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저는 다 이었다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자, 보세요.
이게요. 그러니까 올해 뽑은 말씀, 작년, 재작년, 그재작년, 전, 또 몇 개가 쉬어봤더니 처음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년째 말씀을 가지고 있어, 내가. 웃어?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나 존경해야 돼요. 7년 동안 이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홍장로님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나를 존경하고 생각. 박장로님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저만 못한 거예요. 난 7년 걸 가지고 있다니까? 작년 거 가지고 있는 손 들어. 다 버려. 아멘. 재작년 거 가지고. 아이고, 맞네. 3년치만 가지고 있어도 돼. 할렐루야. 나는 지금 7년치를 가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오늘, 올해 주신 말씀 이었다니까, 벌써? 저에게는 다, 제가요, 막 작년에 가슴이 탁탁탁 뛰는 두려움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올해는요, 저보고, 이 목사야, 두려워하지 마라. 권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걸 주신 거예요, 저한테. 어떤 분은요, 진짜 딱 맞는 말씀을 내가 다 읽고 기도해 줬잖아. 근데 지금 다 기억 못해요. 근데 몇 사람은요, 딱 맞아, 딱 맞아. 더 이상 해석할 게 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무슨 무당 굿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연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들 치료가 되고요, 행복을 가져오고요, 평탄이 되고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아멘 사는 거예요. 왜 성경 읽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 깨닫는 거잖아요. 제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진짜 많이 설교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읽으면서요, 또 설교하고 싶어. 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가지를 얘기한다니까. 지금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이 신문 막 있는 거 보면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몰라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내가 장차 구름 타고 오리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아멘. 어제 저녁에 우리 사모님이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 막 찬송하는 꿈을 꿨어. 찬송.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상하다. 왜 자꾸 그렇게 찬송가를 막 부르는. 근데 내가 은혜네. 근데 잠은 못 잤대. 찬송가 부르느라고. 그쵸? 그런 찬송가 부르는 은혜는 좋은 거죠. 저는 예상한 꿈을 꿔. 꿈을 안 듣고 마귀가 막 나를 목을 팍 조여오죠.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할 때 멀찍이 따르고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요 딱 돌아갈 때는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제장이나 바리새인들, 여기 이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이거든. 65절 봐요. 이렇게 예수님이 세 가지,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내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너희가 볼 것이다. 자, 65절 읽어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을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전으로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막 이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한다고.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입장에 보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 여기다 놓고 털어보세요. 먼지 나요, 안 나요? 나요. 사모님 가운데 놓고 털어보세요. 먼지 나요, 안 나요? 나요. 한주사님 가운데 놓고 털어보세요. 먼지 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것까지 사랑하고 그것까지 포옹해주고 그것까지 이해해주고 그것까지 섬겨주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찬송 볼 때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없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옆 사람 쳐다봐? 이분 보세요. 이분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들었다 안 들었다 들랑달랑하죠. 그죠? 우리 성가대 되면 우리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막 화가 나. 그래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해.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바른 말 하면은요, 싫어도. 어떤 때는 여기 앉아가지고요, 너무 예쁜 옷을 입고 왔나 봐. 가운도 안 입고 와 있어. 헌금연이. 그 내가 가운 입으라고 그러잖아. 그랬더니 깜빡이죠. 여기 앉아있긴 해. 그쵸? 우리 유니폼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신성모독했다고 막 얼굴을 때리고 얼굴에다 침을 뱉고 막 지금 네가 그리스도냐? 길은 메시아냐? 막 조롱하면서 천지자 노릇하라. 자 보세요. 69절. 이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막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어디 있다고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드요. 멀찍이 따르고 있어요. 자 보세요. 69절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이거 보세요.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바깥, 아웃사이더. 바깥들에 앉았더니 드디어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죠.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옛날 성의 비자.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이번에 두 번째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더니 70이죠. 베드로가 맹세하고 이번에는요. 아까는 순하게 부인했고 이번에는 강하게 부인해.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이 또 세 번째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씀가 너를 표방한다. 그때 이번에는 더 강하게 예수님을 저주한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꺾여 하고 울더라. 마가복음에 보면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리나 닭이 꺾여 하고 울어요. 2번 울었어. 꺾여 그랬더니 75절 베드로가 가룟유다하고 다른 게 이겁니다. 읽어요. 아주 위대한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저는 그 단점도 많은 목사고요. 장점이 하나 있는데 쉽게 잊어먹어. 그리고 저에게 돌 던져도요. 목사님 하고 그러면요. 그것도 눈 녹듯이 다 금방 녹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너무 돌을 많이 던지면 이게 쌓이더라고. 저도 사람이라. 근데 하여튼 저는 장점 중에 하나가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잖아. 그럼 미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미안해요. 잘못했어. 그러면 또 금방 또 눈 녹듯이 녹아버려. 앙금이 사라져. 그게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딱 내가 옳았어.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옳은데 나 때문에 저분이 상처 입었어. 그러면요.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유 내가 왜 그랬지 바보처럼 참아야 되는 이렇게 또 금방 제가 또 이렇게 회개해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때 닭이 울어서 처음에는 순하게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2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3번째는 아예 저주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룟유다보다도 더 세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남을 미워하잖아요. 말씀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기도하라. 이 말씀. 그리고 막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막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특히 우리 부부지간에는요, 싸우면 갈라서요, 안 갈라서요? 갈라서잖아요. 집에 옛날에는요, 왜 자식 많이 난 줄 아세요? 그냥 한 방에서 살으니까. 갈라설 수가 없어. 그쵸? 근데 지금은 집이 좋아. 좋아도 너무 좋아. 이 방 가도 침대, 저 방 가도 침대. 그러니까 싸우면 갈라서. 그러니까 아기가 없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말씀이 생각나요. 또는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생겼다. 그때 말씀이 생각나야 돼.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집사님 오래 교회 다녔잖아. 돈이 생겼어. 말씀이 생각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해봐. 한전산이 해봐. 그렇죠. 11조하고 또 감사하고 또 밥 사주고. 아멘. 이웃은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돈 생겼는데 이거 막 꽁돈 생겼는데 아니요. 말씀 결론 내릴게요. 우리가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딱 하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멀리 있던 사람이 내가 이거 아닌데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야 돼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요, 다 기뻐하고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위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랑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시편 5편 11절이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에게는요, 기쁨의 복을 주셔요. 영원히 기뻐 위치고 즐거워하는 복을 줘요. 자, 오늘 이사야 55장, 다 성경 앞에 오늘 결론인데, 이사야 55장. (6절) 봐요.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 다음 주 월요일 날, 금요일 날도 우리 계속 나와야 돼요. 김정복 집사님 저녁 기도에 있어요. 8시에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내일은 아니고 월, 화, 목 이렇게 수요일 날, 금요일 날은 어차피 나오니까. 자, 읽겠어요. 6절. 이사야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 성경 말씀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 베드로가 이렇게 멀찍이 따르다가 시험당했구나. 예수님 말씀처럼 3번 부인했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까이 계실 때. 그러니까 가까이 계실 때는 지금 말씀 들을 때 깨닫잖아요. 아멘. 베드로가 회개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언제? 예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눈물을 쫙 흘리잖아. 내가 잘못했구나. 너무 멀찍이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막 3번씩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지금 다가오시잖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하고 다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내가 지금까지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오늘 하루에 하실 수 있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